감사합니다. 주중에 많은 분들이 기침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잠깐 소개합니다. 짤막한 시인데 어떤 목사님이 지으신 겁니다. 따뜻한 봄날 행복을 느껴보아요. 봄날이 짧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짧아요. 행복을 느끼기에도 짧은 삶, 어찌하여 얼굴 찡그리고 사나요? 억지로라도 미소를 띄워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들 거예요. 행복이 깃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미소를 지어봐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는 짤막한 시입니다. 자, 이 제목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데 중간에 억지로라도 미소를 띄워봐요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이 차존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또 감기도 콜록콜록되고 분위기는 좀 다 가라앉은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미소 지으시고 억지로라도 미소 지으시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자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네, 행복한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반드시 행복이 또 가운데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보다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참 많죠. 요즘 독감 굉장히 유행인데 약을 먹는다는 것 사실 억지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고역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싫지만 억지로 일어나야 되죠. 직장 출근하려면 또 억지로 가야 되고 학생들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싫지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직장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 해가지고 출근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우리가 과연 몇 번이나 회사에 출근하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좀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서 처자들을 먹여 살리고 또 부모를 보명하지 않겠습니까? 옛날과 요즘 많이 세대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억지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잘 알아서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그런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억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신앙생활에도 파고들어온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는 것도 뭔가 위에서 시키면 안 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억지로라고 할 때에 그것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인물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길에 지쳐서 쓰러지시게 되는데 이때 마침 로마 병사가 지나가던 한 행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나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지금의 리비아 지역,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과 마찬가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 이스라엘 떠나서 지중해 근처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구레나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고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어린자바 이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여행을 해야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민족의 최대 명절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금 이 사람이 지키려 왔다는 것은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삶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에서 출발할 때 시몬은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정말 오랜만에 가보는 예루살렘 지역이고, 더더군다나 유월절 명절 맞이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제단 가운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좀 되새기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계획을 하고 집에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오랜만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변화된 모습도 보면서, 또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나기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좋은 선물들 사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명절날 고향 가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아마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역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역시 인산인해로 아주 복잡복잡합니다. 명절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느 때와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격앙된 표정으로 되어 있고, 또 몹시 흥분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언뜻 스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오늘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범죄자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큰 죄를 저질길래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침 또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아주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함께 끌려오고 있는 모습을 눈에 포착하게 됩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한 청년을 발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았는지 온 몸이 다 살점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눈은 퉁퉁 벗어 거의 안 보일 지경으로 아주 처참하게 처절하게 몰골이 무너져 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이 흉측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거죠.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이 시몬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죄인이 근데 하필이면 자신이 서 있는 곳까지 와서 또다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쓰러집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시몬을 지목하죠. 네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수많은 이 관중 가운데, 수많은 군중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지목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시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자신 앞에서 아주 비참한 그 초절하게 쓰러져 있는 이 예수에게 침뱉으면서 무서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저놈을 죽이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자신은 그저 유월절을 잘 지키려고 온 것이지 십자가를 지고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 이 썩어 빠진 사형틀 십자가를 지고 더러워지기가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지금 갈 길도 바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유대인인데 이 끔찍한 이 사형수 죄인의 죄를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순간에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갑작스러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 마치 인생의 어떤 큰 고난인 양 우리는 그것을 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련의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가 비록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시몬은 그 십자가의 얼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거의 닫혀진, 일그러진 주님의 얼굴이었지만 그 가운데 비쳐나오는 주님의 눈빛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그 따스한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은 사형수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눈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고 계신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순간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십자가라는 사실이 몸소 경험케 됩니다. 자신의 교만한 모습으로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로마 병사가 억지로 지고 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너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왔다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리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빌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질 인물이 아니라 그 주님은 사형수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6월절부터 이 절기를 맞게 해가지고 시몬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몬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특별히 시몬을 그 가운데 선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의 그 모습을 로마 병사 눈에 띄게 하셨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시몬에게 주님은 눈을 맞춰주셨습니다. 비록 일그러지고 상처투성인 몸이요 작은 눈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그에게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진실한 따스한 사랑의 눈빛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시몬은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련의 시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련의 시몬에게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었을 때에 그를 상처 주거나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제대로 삼아주시는 바로 따스한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지시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누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은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사형틀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그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십자가가 무거워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가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일부러 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러 고통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려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도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친히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한다 할지라도 강제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길을 가고 싶고 좀 더 편안한 길을 가고 싶고 좀 안락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강제로 우리에게 매게 하셔서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억지로 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인생을 성경에 보면 그런 참 축복을 받은 인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3번 나오는데 보면 가족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인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시몬의 아내를 영적 어머니로 언급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 기독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 어머니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루포는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탁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인물로 그의 자녀들이 함께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몬은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북아프리카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갑자기 닥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억지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십자가가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져야 할 이런 어려운 십자가가 내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십자가가 나에게 닥쳐올 때에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해야 되나? 나는 전혀 이런 것을 질 수가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하고 도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도피하다 보면 결국 피해서 가다가 마지막 순간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는 결국 자신은 도피가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삶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관심 밖의 일이다. 그는 너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하면서 네가 책임져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감당하면서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으면서 죽지 못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갑작스럽게 어려운 그런 십자가가 내 앞에 닥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면 그것은 기쁨이요 바로 찬송이 넘치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를 찾아왔을 때에 그를 기쁨으로 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신 주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십자가 생길 때 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 부족한 것이 가장 무엇인지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바꾸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때때로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올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희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비록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지고자 할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내 힘으로 버겁고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대신 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 져주십니다. 우리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의 모든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억지로라도 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내 가정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내 자녀의 모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교회의 모든 십자가를 지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 뭘까? 사순절 기간은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을 만나는 일도 좀 억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예배 시간 억지로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기로 하는 것, 더 힘쓰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억지로 해야 할 우리의 바로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시고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주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끼 이상 꼭 금식하시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에는 모든 가족들 다 나오시고 함께 자녀들과 더불어 특성도 하시고 또 안수 기도도 합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고난주간을 오늘은 잘 보내셔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